예, 반갑습니다. 아, 그 목사님께서 이번에 수술 들어가시면서 참 유서를 쓰셨던데, 그게 진짜 읽으면 읽을수록 진국이 막 우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에 교회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전부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를 시작하셨으니 그의 뜻에 달렸을 것이다. 주님의 경륜이 우리 복음에 있을 것이다. 야, 저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2000년 만에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최초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다시 사라지면 또 6000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저는 이 토요 집회, 수요 집회, 우리 교회에서 집회들이 왜 이렇게 소중한지, 야, 이건 내 일이 아니구나, 이건 우리 주님의 생사가 달린 문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정말 우리 주님의 경륜이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을 대신해서 이 복음을 말씀해 주실 우리 김진희 형님을 우리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미교회 김진희 형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 있는 곳에로 했습니다. 나 있는 곳에.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 있는 곳에 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만 5번 나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5번 나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14장 1절, 3절에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 7장 34절, 36절 사이에 2번 나옵니다.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여기에 나 있는 곳에란 말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한번 나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서 총 5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쓴 기자는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 있는 곳에 이 말을 썼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가 있는 곳, 정확한 지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썼을 것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 집회에서
3번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말씀이 예수는 어디 계신가 였습니다. 예수가 어디에 계신지를 분명히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도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주 깐깐하신 분이죠. 그래서 또 깐깐한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 있는 곳, 그곳은 도대체 어디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우리가 실컷 예수님을 믿고 따라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가을 집회 3번째 말씀을 이 주제로 시작하시면서 이것은 이성적으로 연구해서 계산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지점은 예수가 계시는 이 지점은 지도상에 놓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장소나 건물도 아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인 말씀이 이곳은 감동으로만 이룰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신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사역입니다.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처음도 십자가요. 마지막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면 2000년 동안 기독교가 건질 건 다 건졌고 빼먹을 건 다 빼먹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한 가지가 빠졌다. 목사님 그걸 발견하신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다 가져갔는데 한 가지 안 가져간 게 있다. 내가 눈이 밝아서 본 게 아니고 남들이 안 가져가서 내 몫이 됐다. 또 내가 너무 안 되는 사람이라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입니다. 십자가에서 빠진 게 이거였습니다. 이 구속의 자리가 예수가 있는 자리고 지금 목사님이 있는 자리다.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교회를 왔을 때부터 목사님에게 나 있는 곳으로 오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28살 때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사귀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우리 아브라함인 종교 형님이 말은 못하고 목사님께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지 결혼을 약속한 사이니까 이 자매가 우리 교회를 알아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결혼해서 교회 생활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목사님한테 물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옆에 사람 건질 생각하지 말고 니부터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네가 내한테로 와야지 또 그 여자도 구할 수 있다. 그 구할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오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저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이지 하나도 저는 내 것을
버리고 손해보면서 저는 따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뭇거리니까 목사님 너무 답답하셨던지 한 번은 저 혼자 가서 상담을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 얼굴 보니까 예쁘지도 않더만은 전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전 목사님이 진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예쁜 자매들 천지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신감 있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목사님 지금 보고 계신가요?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정말 당황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를 나 있는 곳으로 오라고 거기서 민기적거리지 말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결국 그 여자친구는 이제 저는 교회로 오고 미국으로 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그 바람에 우리 도원 자매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오랫동안 목사님이 나 있는 곳으로 오라 하는 그 나 있는 곳이 목사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를 몰랐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저한테는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연애하는 시간이었고 목사님이 나 있는 곳에 오라고 한 거기에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 있는 곳에 오라고 해도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좋은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올 때는 다 다른 생각으로 와도 도망갈 때는 다 한 가지로 도망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열매와 예수가 보여준 열매가 달랐기 때문에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열매다. 이것은 아담에게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모습, 그런 모습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사실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뭐 욕망을 억제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생사의 문제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죠.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 그게 선악과를 먹은 동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원래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도록 지어졌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사탄이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천사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천사는 안 죽기 때문에. 도덕적인 이유로 먹은 게 아니고요. 살고 싶어서, 죽기 싫어서 먹은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것을 그냥 피하려고 여러 가지로 감추고 이걸 숨기려고 애쓸 뿐이죠. 그러다가 예수님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사람들은 최소한 저분은 저기서 죽으면 안 된다. 뭔 일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 속에서 예수님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죽기 직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죽었습니다. 일부러 죽었다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일부러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비명 같은 말을 지르고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굉장히 근원적인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을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고 구속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가져가서 내가 가져왔고 또 아무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동안에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말할 때마다 제 정체성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이번에 우리 거미 누나가 수요 집회에서 그 라이언 킹에 나오는 어린 신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 참 그 정체성 이야기로서 정말 적절한 비유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바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 그 삼촌이 그렇게 속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다가 누군가가 네가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걸 일깨워 줬기 때문에 이제 그 신바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참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내 죄 때문에 내 때문에 신이 죽었다는 어릴 때부터 저는 종교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항상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살았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신이 내 대신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은 못하고 그냥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으로 저는 그렇게 세뇌당했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제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사람인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제 정체를 알게 된 거죠. 하여튼 그날 우리 다 그러셨겠지만 울다가 웃다가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습니다. 누나가 너무 참 자기 자신으로 또 쉬운 이야기로 살티밥 이야기하시고 험다리 이야기하시고 이러는데 정말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이 우리 거미 누나 말씀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최근에 이제 이 십자가가 워낙 뭔가 이렇게 헷갈리고 하니까 두 가지 십자가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이제 자기 십자가와 운명적인 십자가 그렇게 두 가지로 혼의 십자가와 운명적인 십자가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혼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쩌면 그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사실이라기보다는 전설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에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그 로마 시대에 죄수가 원한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고 이런 법은 없답니다. 죄수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가톨릭은 베드로를 가톨릭 교회의 기초로 일대 교황으로 삼기 위해서 이런 전설을 만들어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십자가죠. 이게 참 귀하고 대단한 것이지만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포함될 수가 없다. 또 오늘은 그것이 된다 하더라도 또 내일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십자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하고 다르게 이제 두 번째 십자가, 운명적인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은 예수만이 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결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운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친 것입니다. 다 도망쳤는데 사실은 아무도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러니까 정말 역설입니다. 다 도망쳤는데 아무도 도망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복음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때 거역하던 자들이 갇혀있는 영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찾아간다고 했으니까 누가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도망친 제자가 없다.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가룟 유다도 아마 자살만 안 했다면 자기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예수를 십자가 이후에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자살하는 바람에 가룟 유다는 못 봤습니다. 도망쳐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운명적인 십자가입니다. 최종적인 거죠. 도망친 사람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것은 마지막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도망쳐도 도망칠 수 없는,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는, 이 운명적인 십자가는 보편적인 것으로서 오직 한 사람, 예수, 대표자 한 사람만 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내 십자가는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아멘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피카소의 그림을 피카소를 영광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 감동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피카소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카소 도와준다고 내가 붙들고 그 그림에 손을 대는 순간 피카소를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우와 이렇게 감동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 왜 목사님이 세 번째 말씀에서 예수가 어디 계신가를 아는 이 문제는 감동으로만 된다는 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 감동하기만 하면 무조건 무자격으로 다 합격입니다. 여기에는 내 공로나 내 이름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할 것이 없어서, 조그만한 거라도 내가 덧붙일 것이 없어서 이게 마지막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씨가 곧 열매입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이 신년사에서 이 씨만 자랑하라고 하시고 본인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씨만 자랑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감동입니다. 성경 전체가 감동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감동입니다. 말씀과 간정, 전부 감동입니다. 간정하러 나온 형제들이 이 말 저 말 하지만 한마디로 나 감동 먹었어 이겁니다. 이거 홍수환이가 엄마 나 참피언 먹었어 이랬는데 그 한 명밖에 할 수가 없어요. 참피언은, 세계 참피언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누구나 1등입니다. 우와 감동 먹었어 이러면 되는 거니까. 야,
어떤 간청은 잘 들리고 어떤 간청은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감동 때문입니다. 설명하면 지루해집니다. 다 느끼시죠? 연구에서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은 잘 안 들립니다. 근데 단순 무식하게 우와 감동 먹었다는 이 말은 우리 온 형제 자매들의 귀를 쫑깃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토요일 오후에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감동 먹으려고 여기 온 겁니다. 감동을 표현하려고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와, 정말 우리 목사님은 정말 신기하신 분입니다. 예수는 어디 계신가? 이렇게 질문을 툭 던져놓고 감동으로만 알 수 있다. 모세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할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이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다르죠. 저 푸른 하늘 위에 계시겠지. 어떻게 사람이 지은 조그마한 집에 하나님이 계시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다 감동했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푸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 정해진 장소에 계셔가지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감동을 받은 거죠. 예수는 어디에 계십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도 어디 계셔야 되는데 기독교는 다시 저 푸른 하늘로 올려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딱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데에 계신다고 말하는 순간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구약보다 더 못해졌습니다. 구약 때는 차라리 푸른 하늘에 계시던 분이 성막으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구약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무데나 돌아다녀도 예수는 다른 데 있다 이러면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구약보다 더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정확한 지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오늘 7장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버리니까 우리한테는 절망이죠.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못 만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들 못 온다. 이렇게 말하니까 근심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찾아도 못 만나고 예수가 있는 곳에 가지도 못하는가? 그 노선 때문입니다. 아담의 노선에서는 찾아도 찾아지지 않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노선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전에서 노선이 갈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호남 지방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한테 좀 미안해가지고 호남선이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경부선 쪽으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전 지나고 대구도 지나면 부산 거의 다 와가지고 삼낭진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삼낭진. 우리 노현지 자매가 잘 그 동네에 살지 싶은데 물길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해서 삼낭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가다가 부산으로 가는 경부선이 있고 마산 쪽으로 빠지는 경전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낭진까지 왔으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갈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마산으로 가버립니다. 도착해보니 마산이라.
산은 산인데 부가 아니고 마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가 부산이라고 우겨야죠. 여도 바다 있고 어시장도 있고 횟집도 많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시 갈아타고 삼랑진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경부선 타고 부산으로 가야죠. 자, 부산으로 계속 잘 갔습니다. 부산 시내도 들어와가 이제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해운대역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운대로 종착지를 끊어서 타고 가봤는데요. 구포 지나고 사상 지나서쯤인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해운대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데는 해운대, 신해운대역이었습니다. 이거 부산 아이가? 해운대 부산 맞잖아요. 이거 뭐 음식점도 좋은 거 많고 카페도 좋은 카페도 많고 뭐 바다도 너무 아름답고 뭐 산책길도 너무 좋고 그 동백숲 그 되게 좋잖아요. 그런다고 거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 버스를 갈아타든지 지하철을 타고 다시 부산역으로 가야 됩니다. 왜? 주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나 있는 곳에.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나 있는 곳에.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거기에 같이 있어야지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선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 고속철이냐 완행이냐 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 승무원이 좀 친절하냐 불친절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차감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뭐 노선이 중요하다는 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선을 벗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노선을 벗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을 집회 이후에 제가 연달아 2번을 말씀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언어를 주심. 그래서 제가 정말 오늘은 정면 돌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며칠 뒤에 수요일 날 또 말씀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우리 도원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씀할 사람이 없어서 당신을 말씀시키는 게 아니다. 당신이 노선을 이탈한 사람이었고 지금 다시 노선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 네가 있는 노선을 분명하게 말하라고 당신한테 말씀을 시킨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올라가서 노선만 분명하게 선포하고 내려오면 된다. 우리 도원자매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만약에 오늘 진희 형제 말씀 좋았다. 너무 부드럽고 은혜로웠다. 이러면 당신은 좋은 사람 될지 몰라도 목사님은 실망하실 거다. 와, 이렇게 우리 자매가 말하는데 정말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돌맞을 생각하고 내가 이 노선을 정확하게 내가 노선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찾은 이 노선만 내가 분명하게 말해야 되겠구나. 그때 참 돌아오는 길에 내가 도원 자매에게 여보 우리 진짜 이제 결혼한 것 같네. 오늘 그 말이 정말 내한테 큰 힘이 됐다. 당신이 말씀 잘하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벗겨졌듯이 목사님도 우리 앞에서 완전히 벗겨지셨고 또 우리도 지금 구속 안에서 완전히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걸쳤던 옷들이 하나 둘 벗겨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속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다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구미교회에서도 하나 되자고 연합하자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연합이 아니고 단합해보자 이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연합이 뭔지도 몰랐구나. 이 구속에 와야지 저절로 되는 연합이 있는데 내가 단합하려고 하는 것을 연합으로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저는 알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연합은 존재 자체로 저절로 되는 게 연합입니다. 좀 시끄럽더라도 저는 내 안에 드러날 게 다 드러나고 떨어질 게 다 떨어져 가지고 존재만 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가 붙잡고 싶었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만 남아야겠구나. 요즘 저는 이렇게 뭐가 떨어져 나가고 뭐 이렇게 허물어지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오면 드디어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아까 7장에서는 너무 내한테 올 수도 없고 안 된다 하시더니만은 14장에 와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와, 요한복음 7장과 완딴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 내 것을 빼앗으려고 이 14장으로 옮기시는 게 아닌 겁니다. 더 좋으니까. 여기에 완전한 연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사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사하라 하면 믿고, 아버지를 믿고, 이때까지 믿고 따라왔으면 마지막에도 믿고 따라와야지. 마지막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때까지 믿고 따라온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부산역에 딱 내릴 때 같이 내려야지. 삼낭진까지 해운 구포까지 잘 따라와가지고 마지막에 부산역에 딱 같이 못 내리면은 이거 낭패 아닙니까? 믿음은 딱 이때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지만 이 믿음은 정말 저한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부산역에 같이 내려야 된다. 이 믿음, 이 근심, 걱정. 저는 갑자기 그 101장 찬송을 중간에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금이 누나 101장 찬송 한번 내 모든 내 걱정, 근심 다 버리고 그 노래가 잠깐만요. 다시. 저 좀 보여주세요. 나옵니까? 예.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 저 멀리로 가져가 버리고 보여줄 때 내 마음에 그 기쁨이 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기쁨 은혜 진리 생명 너의 생애들이 영원하리라.
곳에 나의 기업 나의 자네 소득 빛과 사랑 되신 나의 생명의 주님 영원토록 찬미하리라. 아멘.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뭐가 다른가? 저는 이 운명적인 죽음을 감추는 것이 사탄의 일이고 사실을 사실대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감추고 하나님은 드러냅니다. 거짓은 감추는 것이고 진리는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나면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어진 그대로 온전하고 우리는 존재 자체로 충분합니다. 무엇이 거짓이었습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 말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허구냐 진실이냐 이렇게 물음을 던지시고 또 내놓고 승부를 걸어보자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게 있으면 우리는 허구도 진실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또 내가 좋아할 만한 게 없으면 진실도 허구라고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역마저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너무나 큰 구원입니다. 진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이분만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어제 우리 붉은 모임에서 성곤 자매입니까? 우리 박대식 어제 말씀한 박대식 형제를 보고 사과 맛 주스를 못 먹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독교 안에서 사과 주스를 100% 사과 주스를 모르고 전부 사과 맛 주스만 먹어가지고 그 색소와 설탕이 들어가 있는 사과 맛 주스에는 사과가 전혀 없잖아요. 사과 향 주스. 그런데 이번에 그 가창골에서 100% 원액 사과 주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 맛이 없어요. 그때 양지환 형제입니까? 한번 망고 주스 이야기하면서 너무 이 가짜 망고 주스를 먹다가 진짜 망고 주스를 맛없어서 못 먹었다 했습니까? 그런 간증 한번 한 거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업에서 음료 산업 대기업에서 바로 이제 이의 제기가 들어오는 거죠. 검증도 안 된 음료다. 식약청에 검증 받았나? 위험하다. 그리고 맛이 없다. 색깔이 왜 그러냐? 이제 이런 식으로 100% 사과 주스를 보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고소 고발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예수 사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과 주스를 마시니까 우리는 너무 감동이잖아요. 와, 이게 진짜 사과네. 이때까지 사과 맛 주스를 마셨구나. 딱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진짜 이제 제대로 된 사과 주스를 마시고 우리는 지금 너무 이게 사과다. 너무너무 이게 건강에 좋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음료다. 이렇게 지금 우리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간증마다 와, 감동이다. 정말 맛있다. 100% 사람이다. 이것만 막 그냥 우리가 다 간증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니까 시편에서도 참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다 우리의 사람됨 안에서 이 감동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감동의 사도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 구속의 사건을 제일 먼저 본 사도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심장이 터질 것 같았겠습니까? 우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구나.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유의 상속자구나. 이러니까 바울은 편지를 먹으러 쓴 것 같지만 사실 감동으로 쓴 거죠. 정말 이 사람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감동 없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계시는 계시로만 전해진다. 우리 윤동희 형님이 창세기 그 특강 1장에서 계시는 계시로만 전해진다. 그렇게 알 수 있다. 감동은 감동으로만 전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 있는 곳에 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입니다. 예수가 특별해져 버리면 우리와 하나가 안 됩니다. 목사님이 특별해져 버리면 우리하고 하나가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여기에서만 우리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여기서는 차별이 없고 등수가 없습니다. 등수가 있다면 차별이 있다면 그 복음이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뭐 능력 차이가 전혀 없다 이건 아니죠.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 일 더 많이 하고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하죠.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들마다 다 능력은 다 다릅니다. 그거를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공산주의도 그 못한 거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세계가 있다. 그게 바로 구속의 세계다. 우리 이걸 지금 맛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 저는 이 사람에게 신성이 부족해가지고 신성이 없어서 하나님하고 연합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성이 없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신성 때문에 천사의 성분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천사의 성분이 0.1%라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합할 수 없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 안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 안에서 100% 사람인 것만 거기서만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즉시 그냥 연합하는 거죠. 바로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쉬운 일이 어떻겠습니까? 자동으로 연합이 되는 지점, 예수님이 있는 곳, 우리 목사님이 있는 곳,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 우리가 다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로 만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한테 씨가 준비되었다. 온전한 씨가 나타났다. 이 선포는 사람만 준비되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 자신으로 발견만 되면 이 씨는 그냥 바로 그냥 심겨진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자신은 이 씨만 자랑하고 싶다. 자기는 교회에 관심이 없대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교회에 관심이 없다. 오직 이 씨에만 관심이 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어디에 딴 데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저도 이 씨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그때 그 여자친구 때문에 그렇게 갔을 때 나 있는 곳에 오라고 그때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여기였구나. 그때 그곳이 여기였구나. 그렇게 요즘 알아집니다. 우리의 연합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연합입니다. 어제 우리 대식이 형제가 목사님의 유언의 한 구절을 말씀하시는데 와 정말 그렇구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연합하기를 바란다. 유언장에다가 그렇게 쓰셨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끼리 잘 살려고 문제없이 잘 어울려서 살라고 연합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우리가 연합해야 될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형제 자매들이 다 연합하기를 원한다. 목사님의 이 생각하고 내 생각은 정말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전에 옛날에 성전에 계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심했습니다.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딱 계시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는 거기고 하나님도 우리가 거기서 만날 수 있고 거기로 가야 됩니다. 내가 뭐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 자리는 정해져 있고 안 돌아다녀도 그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나 있는 곳, 나 있는 곳에 도대체 어딘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이곳에 그리고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우리는 거기에 가야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왕궁에 가서 우리가 만나겠습니까? 우리는 왕궁에 들어갈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 푸른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예수 만나러 올라가다가 아마 풍선처럼 터져 죽을 거예요. 그렇게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자리 딱 이 자리라야지. 목사님이 이 말씀하실 때 딱 계속 딱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딱 이 자리에 여기가 딱 내 체질에 맞는 자리고 딱 이 자리 와야 된다고 얼마나 딱딱 하시는지. 정말 우리가 지금 다 그분이 계신데 우리가 다 왔습니다. 지금 또 막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여기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나팔을 부려야 되고 우리한테 온 이 복음을 자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님 안에 있고 목사님은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가 있는 곳에 우리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은 영대병원에 입원해 계시지만 신기하죠. 우리가 거기 안 가도 다 지금 목사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하고는 정말 우리 교회가 차원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도 30년 동안 그 나 있는 곳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나 있는 곳에 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 그때는 뭐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연애 기간이라 가지고 마지막에 헤어질 땐 꼭 딴 집에 서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무리 좋아하다 하도 딱 헤어지면 각자 집으로. 근데 딱 결혼해버리니까 한 집에 이제 뭐 어디 나 있는 곳에 거기 어디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같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방송 보시는 형제 자매님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지금 다 결혼했잖아요. 우린 뭐 토요일마다 만나는 주말 부부만 뭐 3대가 뭐 덕을 쌓아야 주말 부부 한다는데 우린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이분이 우리 앞에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두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실하고 참된 목자가 없다면 우리도 다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말.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갈갈이 찢어지고 허무하게 그렇게 세상에 찢겨지고 그렇게 버려질 인생인데 정말 신실하고 참된 목자를 만나서
우리가 다 이 자리에, 구속의 자리에 우리가 다 결혼해서 서로 보고 싶고 우리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이 자리로 살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도 결국 다 내 좋을 대로 뿔뿔이 흩어질 사람인데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와야 된다. 4년 5년 동안 끝없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의 구속이 정말 목숨만큼 귀합니다. 예, 목숨보다 우리한테 중요한 게 있다면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절대적인 것을 본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습니다. 상대적인 거, 뭐 이렇게 여유 있고 관용하는 것 같지만요, 주변 것들 다 쳐다보고 뭐 여기도 좋고 저기도 다 좋고 다 하면 좋지만은, 그러면 뭐 변두리로 살다 갑니다. 여기저기 분산돼 가지고 하나도, 저는 이제는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저는 그냥 절대적인 거 이 하나만 보고 절대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한 가지만을 절대적으로 말씀해 오셨고, 마지막까지도 우리 순열이 자매가 요새 계속 간증하듯이 뭐 지금쯤 그냥 가만히 계셔도 존경받고 45년 사역이 정말 이런 분이 어디 있겠냐고 모든 사람이 칭송할 수 있는데, 얼마나 진실하고 순수하시면은 지금에 와서 야 내가 이때까지 했는 말 다 지우고 구속 2글자하고 안 바꾸겠다. 정말 우리가 만난 분 이런 분입니다. 저는 정말 4년 5년 동안 정말 희한한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도 자기가 본 것이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고 그게 진실이니까 자기도 거기 가야 살 수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거기 와야 다 살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정말 그 생각이 들고, 정말 어느 날부터 저도 이제는 제 어떻고 저떻고 하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이분만 자랑하고 이 구속의 주님만 증거하고 구속 안에 있는 더 분명해진 내 정체성, 그리고 연합된 형제 자매들 자랑하는 것밖에는 이제는 다른 헛소리를 이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본 것만 말하고 아는 것만 말하는, 저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좋습니다. 내일의 교회 생활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교회 생활을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전부 내일 교회 생활을 위해서 오늘을 만약에 살지 못한다면 정말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염려는 내일에게 맡겨요. 내일이 누굽니까? 내일이 천사입니다. 내일은 천사한테 맡기고 우리는 오늘을 살 뿐입니다. 저는 요즘 오늘 이 말씀이 저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여기 앉을 때마다, 여기서 말씀 드릴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말씀이다, 이런 마음입니다. 제가 그저께 이제 목사님 통화하면서, 목사님 토요일 오후 3시 목사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제 수술도 잘 되고 회복하시면 온 교회가 목사님이 토요일 오후 3시에 말씀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빨리 일상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내가 100세까지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식사하시다가 아멘 할렐루야 식사하시다가 입에 있는 거 다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심으로써 사람이 천사에게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귀중한 사명입니까? 저는 제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목사님과 함께 이 복음을 자랑하고 전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셨다면 저희는 끝내 아버지가 계신 곳에 이르지 못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속의 주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다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 우리 모두를 당신이 있는 곳으로 모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